사람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맡은 일에,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서 그 최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찾아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랑 비슷한 말인데, 중꺽마. 무슨 말일까요? 중꺽마. 중요한 건 쉽지 않죠. 요즘 젊어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중꺽마. 이제 네 글자는 뭔지 조금 더 궁금하시죠? 오늘 제목과 참 비슷한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면서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굳게 먹고 꺾이지 않는 자세로 계속해서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욜로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만 듣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참 열심히 사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버티려고 해도 또다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잘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고 외치고 나아가다가도 또다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4장 38절을 보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곁에 남지 않고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에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직접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럼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죠? 목수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 어떤 거와 같죠? 마치 우리 신학을 하는 홍현이가 백각기 장로님한테 가서 은행 상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거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밤새 아무 소득이 없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거죠. 내 삶에 무언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는 제가 잡겠습니다. 댁에 계시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서 고기는 잡고 꼬박꼬박 제가 몇 프로씩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르치실 때 배 필요하신가요? 그냥 편하게 쓰세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부의 삶인 베드로의 삶에 밤새 수고하도록 아무것도 잡을 수 없던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말한다면, 잡을 수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밤새 수고하여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더니 잡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맥락이 없는 말이죠. 감사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그런 욕심도 아니고 감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앞선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에서도 그의 능력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곧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자기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자신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그분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전에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대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자세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과 뜻, 경험과 지식은 때로 꺾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티고 버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고, 자녀를 위해 애써도 자녀는 다른 길로 가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관리했지만 병이 찾아오면 내가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중꺾음아, 이건 뭘까요?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고 힘들어서 너무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낭망이 되고 내 마음도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나에겐 해결할 수 없는 큰 파도 같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시며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크고 귀한 사명의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더 이상 위협할 게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세벨의 위협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너무나 허탈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산에 올라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크고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이세벨을 멸하시고 나를 구하셔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음성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불과 지진과 아주 강한 바람으로 일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꺾여도 계속해서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택하셨다는 정체성을 그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바울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 삶의 자리가 있고 모두 다르게 살아갔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고난이 없었고 갈등이 없고 낙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 실망하며 다투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씨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름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학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낸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마음이 꺾이고 몸도 상하지만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도전하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때론 마음이 꺾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사명의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이 메시지가 참 그런 아이들에게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데 적어도 청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잘 쓰지도 않는 줄임말 제목을 가지고 왜 말씀하게 하실까? 참 10대 때는 그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30대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40대가 되고 50대에 60대에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될까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언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서 점점 여러 가지 상황에 초연해지고 무뎌지고 유해지는 것들이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청년과 아이들, 젊었을 때보다 더욱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생기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해결, 신앙생활도 나만의 방식과 습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서 고정되는 게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깨닫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나의 모든 경험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깊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통달한 지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어집니다. 내가 깨닫게 된 지혜,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것들, 그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연륜으로 얻게 된 초연함이 아니라 신앙의 깊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쉴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때론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을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한 구절이라도 펴서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도 몸을 일으켜 나오는 것, 그 작은 순종, 오늘도 일단 가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해도 꺾여도 계속 사랑하고, 꺾여도 계속 성실하게 일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의 사명의 자리를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 사명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주 꺾입니다. 힘을 내보아도 안 될 때가 있고 마음을 다잡아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넘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완벽한 자세와 마음이 아닙니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예배 자리에 잘 나아오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입니다. 그 작고 단순한 순종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리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꺾이는 순간이 있어도 그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